요한복음 4장 13절로 16절까지 녹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할까요? 물은 충분히 드셨습니까? 우리 몸은 75%가 물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온몸이 작동이 안 되죠. 그래서 목마름을 느끼기 전에 물을 먼저 마셔줘야 한다고 합니다. 육체에 물이 부족할 때에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데 제가 찾아보고 좀 놀랐습니다. 현기증이 나고 두통이 있고 혈압이 올라가고 혈압이 떨어지고 또 이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고 이런 분들은 혹시 물 부족 때문이라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제 무릎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데 이 무릎이 관절이 딱딱거리는 분들도 그 원인 중에 한 가지가 물 부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쓰러져서 병원에 가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닌게를 꼽습니다. 물을 공급해 주는 것이죠. 자, 이 물 부족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신적인 물을 공급해 주는 것이죠. 우리 정신에도 물이 필요합니다. 마음에도 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혹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정신에 물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제가 찾아보고 더 놀랐습니다. 자, 정신에 물이 부족할 때는 사소한 일에도 심히 예민하게 된다. 생각을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지므로 잠을 자기가 어렵다. 무슨 선택을 할 때에 선택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평소에 선택 잘하다가도 물 부족하게 되면 정신적으로 말이죠. 선택을 엉뚱한 것 해버린다. 선택 장애라고 그러지요. 또 있더라고요. 타인의 감정에 쉽게 영향받는다. 너는 너고 나는 난데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난데 당신의 기분이 나쁘다고 내가 나쁠 이유는 없는데 정신적으로 물이 부족할 때 큰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말이죠. 자기 자신의 자격과 이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자신감과 자존감이 뚝 떨어져 버린다. 아무튼 물을 한 잔 깊게 마시고 자신감을 찾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보니까 과잉 활동함으로 불안을 떨치기를 원한다. 자, 제스처를 크게 쓰고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불안을 떨치기를 원하는 것이 사실은 활동성이 좋은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물 부족 현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 육체적으로도 물이 필요하고 정신적으로도 물이 필요한데 오늘 저는 이게 주제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물이 부족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생각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남부에 있는 유대 지방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으로 이제 한 산하를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날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중부지방을 거쳐서 가기로 하셨습니다. 보통 때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옆으로 우회해서 갔거든요. 근데 웬일인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나가 특별히 수가 마을, 이름이 수가입니다. 수가성이라고 하는 도시를 거쳐서 가기로 결정하시고 그 길로 가셨어요. 가시다 보니까 낮 12시가 됐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낮 12시는
정말로 뜨거운 햇빛이 비치기 때문에 누구도 동네에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땡볕에 땀을 뻘뻘 흘리고 혹은 땀도 아마 그때는 안 났을 것 같아요. 그 힘든 속에서 도착한 곳이 수가성 마을 동구 밖에 있는 야곱이라고 하는 우물터에 도착하셨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물길로 올 사람도 하나도 없었어요. 왜? 그때 그 팔레스타인 지방은 말이죠. 물길로 올 때에 해가 없을 때 길로 옵니다. 그러니까 해가 넘어갈 역이라든지 해가 뜨기 전에 오는 것이죠. 그러니 낮 12시 누가 오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한 여성이 오고 있었어요. 물동이를 이고 가냘프면서 한 중년이 조금 덜 된 요즘 같은 우리 같으면 30대 후반 정도 되는 여성이 이 물동이를 이고 혼자서 그 뜨거운 땡볕을 받으면서 우물로 접근하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우물터에 앉으셔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여성이 오더니 웬 남자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더 크게 놀랐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물 한 잔 주십시오. 이 말 들으면 누가 안 주겠어요? 그 뜨거운 날 말이죠.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근데 그 수가성 여자가 말이죠. 물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거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 들어봤더니 당신은 유대 남자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유대 남자가 돼가지고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은 상극입니다. 상종하지 않습니다. 결혼은 물론 이거니와 밥도 같이 먹지 않고 물 한 잔도 같이 먹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특별히 유대 남자인 예수님이 그때 예수님의 연세가 32살 됐을 것입니다. 32살 먹으신 그 유대 남자가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나는 줄 수 없다. 이렇게 딱 잡아대는 것이죠.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만일 당신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고 한다면은 나에게 오히려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수가성 여자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또 이렇게 묻습니다. 생각해 보시오. 나는 지금 두리박도 있고 물동이도 있고 내 조상이 우리 말이 쓰는 공동 우물 야곱의 우물도 여기 있는데 당신은 우물도 당신 게 아니고 물들 그릇도 두리박도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생수를 준다고 말을 합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한편 엉터리 같은 말이라고 생각해서 이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아주 오늘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길어 먹고 있는 이 물은 오늘도 마시지만은 어제도 마셨지만은 아무리 마셔도 또다시 목마르려니와 또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오는 샘물이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주 중요한 말이죠. 따라합시다.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한 번 그 물을 마시기만 하면은 그 속에서 보이지 않지만은 계속해서 콸콸콸 솟구쳐 올라오는 샘물이 된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그 수가성 여자가 아마 그럴듯하게 생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물이 있습니까? 그러면 나에게도 주어서 먹게 하소서 이제 도리어 반대로 이제 물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신 주님께서 그럼 여기 있어라고 주면 좋겠는데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가서 당신의 남편을 데려오시오 하는 거죠. 이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지금 생전 처음 만나는 예수님과 수가성 여자 아닙니까? 또 지금 종족도 다릅니다, 지금. 그런데 갑자기 남편을 데려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라고 누가 들으면은 우리도 처음 읽을 때는 저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라고 하겠지만 그 여자는 쇼크를 받았어요. 왜 쇼크를 받았는가 하면은 내 모든 비밀, 내 모든 인생의 스토리를 다 알고 계시다는 그 질문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고백하죠. 나는 사실은 남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여성은 남편이 없었어요. 그러나 남편 대신 같이 살고 있는 남자는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말이 진짜다. 너 진짜 정직하구나. 너는 남편이 없다 지금. 그러면서 5번째 남편과 살았었고 지금은 다 그 어떤 이유에서인지 헤어졌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남편이 아닌데 6번째 남자와 함께 나는 지금 살고 있다. 이런 내용을 예수님께서 전부 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누가 여러분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여러분의 아무도 모르는 스토리를 쫙 말해준다고 한다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러면서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알고 보니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선지자란 말은 애언자란 말이고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받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알고 보니 내 모든 비밀, 사연, 아픔, 고통을 다 알고 있는 거 보니까 당신은 특별히 보통 사람이 아니고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육체적으로 기갈이 왔고 정신적인 기갈이 왔고 세 번째로 영적으로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당하는 영적 기갈까지 이 여인은 지금 겪고 있는 것이죠.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의 결혼 풍습 가운데 여러분 여성들은 숫자에도 치지 않았어요. 여성들은 숫자가 안 들어갑니다. 남자만 숫자에 들어갈 정도니까 얼마나 여성들이 차별받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까? 거기다가 결혼도 하지 않았다 한 것이 아니라 결혼했어도 지금 6번째 결혼하지 않는 남자와 같이 살고 있는 이 형편을 안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 동안의 이 여자분께서 정말로 고통당했겠습니다. 얼마나 무시당했으며 고통당했으며 아픔과 슬픔과 사연이 있었겠어요. 정말 괴로웠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알고 보니 영적 기갈당한 자, 육체적 기갈당한 자, 정신적 기갈당한 자는 바로 이 수가성 여자였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다른 길로 우회하지 아니하시고 특별히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에 찾아와서 이 여자를 만나 주신 것이죠. 왜요? 기갈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였죠. 아멘. 어떻게 기갈을 해결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이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여러분을 이 초청을 제가 했습니다. 어떻게 기갈을 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말이 휴가성 여인의 질문이 우리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오는 샘물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인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 전부 나와 있어요. 제가 2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지도 않습니다. 첫째, 한번 따라 할까요? 나의 우물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부 내 우물이 있어요. 지금 이 수가성 여자가 날마다 물 길러온 자기 우물이 있었어요. 야곱의 우물입니다. 조상의 우물이 있죠. 그 야곱의 우물이 야곱이 팠던 우물인데 정말로 좋은 우물 같아요. 수백 년 지나더라도 수량이 풍성하고 물맛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은 말이죠. 낮에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밤에 나올 수 없어요. 밤에는 다른 아낙네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무슨 말 한마디만 해도 가슴이 아프고 상처가 되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고 아무도 없는 한낮에 그 더위를 무릅쓰고 그 먼 길을 물동이 이고 와서 물을 길러 가는데 그 우물이 바로 야곱의 우물이었어요. 그 여성은 이 육체적인 기갈은 야곱의 물을 통해서 해결하는데 한 번 마시면 또
또 기갈이 와요. 그러니까 날마다 퍼져가는 거죠. 날마다 퍼져가고 어제도 마셨지만 그제도 마셨지만 어느 또 마시지만 또 목이 마르니까 또 퍼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물입니다. 이게 한계입니다.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 여섯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에게도 한계가 있군요. 저도 무릎이 딱딱딱 소리가 나요, 지금. 한계 도달했습니다. 우리 나이 드신 성도님들 보니까 왜 저렇게 무릎이 아플까? 그랬는데 내가 이제 나이가 조금 들다 보니까 무릎이 슬슬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한계군요. 인생은 말이죠, 생로병사를 거쳐갑니다. 한 사람도 예의가 없어요. 이 과정은 속히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90 먹으신 이번에 만 9순 되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제일 고통이 뭐냐면 밥맛이 없으신 거예요. 근데 옆에서 보니까 잘 드시는 것 같은데 말씀하시기는 나는 밥맛이 없다. 이렇게 맛이 없다면서 많이 드세요. 나이가 드니까 맛있는 것도 아무리 갖다 줘도 맛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한계죠. 돈을 아무리 벌어도 뭐합니까? 밥맛이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또 눈이 이제 침침해졌어요. 그렇죠? 젊을 때는 영화를 보더라도 경치 보더라도 책을 보더라도 제 시력이 좋거든요. 1.5거든요. 근데 소용없어요. 이제 나이가 조금 들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왼쪽 오른쪽 할 것 없이 좀 자꾸 눈물이 나면서 희미해지고 침침해지는 것이죠. 아무리 경치 좋은 거 가도 말이죠, 또록또록하게 안 보이는 것이 불만이더라고요, 제가. 근데 저 같은 생각 여러분도 아마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육체적인 이 우물을 갖고 있어도 한계가 있고, 한계는 속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라는 거예요. 육체 힘도, 기능도, 감각도, 즐거움도, 기쁨도, 밥맛도 도대체 옛날에 그 기쁘고 깊었고 뜨거웠고 정말 맛있었고 정말 멋졌었고 이런 경험이 사라진 것 같아가지고 이게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 여성은 말이죠, 수가성 여성은 그 야곱의 우물물을 계속 평생 떠다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맛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날마다 수고해야 합니다. 우리 출근하신 분들 아침마다 피곤하지만 출근해야 합니다. 그렇죠? 가게 여신 분들 얼마나 가게가 피곤한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피곤하더라도 아침 9시에 저녁 10시까지 넘어서까지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무리 일해도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운동을 해도 말이죠,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인정을 함으로써 정말로 예수께서 주시는 영원히 가라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주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내 한계를 인정하고 손들고 항복하고 나 이렇습니다. 나 부족합니다. 나 약합니다.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는 생로병사라고 하는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라고 인정하고 나올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너 그렇게 약해 빠져도 되겠어? 라고 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 저 목말라요. 그래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 저 배가 고파요. 그래 내게로 와서 먹으라 하시죠. 수가성 여자가 육체적 가람을 당해가지고 왔을 때 주님이 받아주시잖아요. 아무리 민족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전혀 상종하지 않는 그런 종족으로서 여자라 할지라도 그 청년 당시 예수님께서 왜 그 땀 흘려 오셔가지고 만나 주셨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이죠,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 조건이 한 가지 있어요. 나의 연약함, 부족함, 한계 있음. 우리는 살아야 100년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금방 다가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그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성은 말이죠. 정신적인 한계도 있었어요. 아무리 해도 행복이 없는 거예요. 이 여성은 첫 번째 남편을 만났습니다. 기대를 크게 가졌을 거예요. 아, 이 남자와 듬직하게 보이는데 함께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 얼마나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그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 꿈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가운데 첫 번째 남편을 만났는데 웬일입니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스토리는 우리가 모릅니다만 그래서 그 남자와 잘 안 됐습니다. 두 번째 남편을 만났습니다. 안 됐습니다. 세 번째 남편을 만났습니다. 이걸 뭘 뜻하는 것인고 하면은 바로 정신적인 기갈이죠. 뭘 해도 만족이 없고 뭘 해도 기쁨이 없고 뭘 해도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큰 문제죠. 환경은 행복해요. 근데 나는 행복을 못 느껴요. 자, 여건과 환경은 기뻐요. 기쁠 일이 생겼는데 기쁨이 없어요. 가장 심각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행복과 기쁨을 찾아서 중독으로 가는 거죠. 약물로 가는 거예요. 혹은 술로 가는 거죠. 세상의 쾌락으로 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끝이 바닥이 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성은 말이죠. 다섯 번째 남편 만나서 해결 못하고 이제 여섯 번째는 미처 결혼도 못하고 여섯 번째 남자랑 같이 살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채워지지 않는 아주 깊은 기갈, 이걸 갖고 온 거죠. 주님이 그걸 아셨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어떤 수를 쓰더라도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나의 이 만족에 있어서 행복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할 때 주께서 해답을 주십니다. 주께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 따라 하십시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 주님의 주님의 해답은 명쾌하고 심플하고 아주 단순합니다. 야, 우물을 바꾸라는 거예요. 아, 오늘 연극팀 제가 감동받았어요. 우리 연극팀, 찬양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아무튼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잘하신 것 같아요. 오늘 연극팀도 그렇고, 연극팀 어제 잠깐 연습한 것 같은데 이렇게 잘할 줄 몰랐어요. 자, 옷을 바꿔 입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옷을 바꿔주잖아요. 오늘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예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말합니다. 여인아, 너의 고통, 너의 아픔, 너의 한계, 너의 기갈, 뭘 해도, 뭘 가져도, 뭘 누려도, 어떤 사람 만나도 채워지지 않는 너의 마음을 내가 안다는 거죠. 해답이 한 가지입니다. 우물을 바꾸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물을 바꿉시다. 우물을 체인지하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그동안에 퍼먹었던 그 육체적 기갈 통해서 해결하고 퍼먹었던 야곱의 우물이든 남편의 우물이든 어떤 다른 일에 어떤 사업에 어떤 종류의 우물이든 이 모든 것은 한계가 있고 또다시 목마르려니 와. 또다시 목마른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진짜 사실입니다. 또다시 목말라요. 또다시 기갈해요. 또다시 괴로워요. 또다시 고통이 와요. 어제 밥 먹어도 오늘 밥 안 먹습니까? 또 먹어야 돼요. 또 마셔야 돼요. 우리 또 피곤을 또 느껴요. 아, 피곤을 싹 풀었네. 왜 풀린 거 아닙니다. 또 피곤해요. 그래서 주께서 하신 말씀은 우물 자체를 바꾸라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바꿉니까?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어떻게 예수께서 주시는 물을 먹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오늘 말씀 쭉 읽어봤더니 해결이 됐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생수이십니다. 예수께서 물을 갖다가 주면서 야, 너 먹어라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끝까지 읽어보니까 그거예요. 네가 마셔야 될, 받아들여야 될 생수가 나다. 내가 새 우물이고 내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바로 나다. 그러면 너는 나를 마시라. 이 말 무슨 말입니까? 나를 영접하라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우리 찬양팀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계속 하니까 옛날 생각이 막 났어요. 예수 믿으러 저 찬양을 제가 들었을 때 왜 저렇게 예수를 믿어라 계속 반복하느냐 알고 봤더니 예수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영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것은 믿는 것이다. 믿는 것은 영접하는 것이다. 내가 예수를 영접할 때 예수님의 생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다. 내 안에 들어서 어떻게 되는가? 영생하도록. 영생이 뭡니까? 이터널 라이프. 계속해서 끝이 없이 나의 수명이 100살로 끝난다 할지라도 100살 위에 이 생뿐만 아니라 내세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영원토록 계속해서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예수님, 내가 영접함으로 내 안에 들어와고 내 안에 모셨던 그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돼가지고 나에게 공급해 주므로 나라고 하는 인생, 나라고 하는 영혼은 더 이상 뭐가 없습니까? 기갈이 사라져버린 거죠. 목마름이 사라져버린다. 여러분, 이 말을 수가성 여인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어요. 주님, 저는 그리스도를 지금까지 찾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찾고 있었습니다.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 만나면 지금 영접하려고 모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토스란 말은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이고 메시아란 말은 크리스토스를 히브리어로 메시아야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게 뭔가? 옛날에는 왕에게 기름 딱 부었어요. 왕의 즉위식 할 때 기름 부으면 왕이 되는 거죠. 예수께서는 왕이란 뜻입니다.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직분은 뭡니까? 왕이란 뜻입니다. 왕이요, 창조주요, 내 모든 것을 죄를 용서해 주시는 대속의 주님이시요. 그 모든 뜻이 다 들어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주이십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께서 주가 되시면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가지고 이 생뿐만 아니라 내 생까지 영원토록 기갈이 없고 목말이 없는 생로병사의 틀을 깨뜨리고 영생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복을 지금부터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성이 예수님을 믿을 때 생수가 들어와 버렸어요. 지금 예수님은 생수도 없고 물도 그릇도 없지만은 예수님을 그 앞에서 이야기하면서 여성이 수가성 여자가 예수를 믿었어요. 믿을 때 영접되면서 영원한 샘물이 되신 예수께서 여자의 마음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주님으로 왕으로 주권을 가진 자로 들어오셔서 좌정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 여자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 목마름이 사라져버렸어요. 따라합시다. 목마름이 사라졌습니다. 그동안은 남자에게도 불만이요, 이 동네 사람에게도 불만이요, 가장 큰 것은 자기 인생에 가장 큰 불만을 갖고 있어요. 자기 인생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영원한 생명의 샘물이 딱 속에 들어오니까 불만족이 사라지고 불평이 사라지고 한이 사라져버리고 상처가 사라져버리고 느끼지 못했던 행복이 들어오고 갖지 못했던 기쁨이 쏟아나기 시작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계속 읽어보니까 이런 구절 나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동이가 얼마나 중요한 도구입니까? 우리 같으면은 밥 벌어 먹고 사는 도구 아닙니까?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료를 뛰어들어가서 한 번도 그동안에 터놓고 말하지 못했던 자기 동네 남자들에게 집집마다 물을 두드리면서 그때 아마 1시나 2시쯤 됐을 거예요. 얼마나 덥습니까? 여자가 말이에요. 어디서 힘이 났는지, 어디서 그 에너지가 왔는지, 어디서 그 기쁨이, 활력이 왔는지 달려가서 동네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소. 나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을 내가 만나서 알고 보니 그는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그분을 소개할 테니까 와서 좀 만나보시오. 라고 말을 했어요. 이 사마리아 성 남자들은 말이죠. 그 여성을 어떻게 봤겠어요? 평소에는 상대되지 않은 그런 여자로 봤지만은 그 여자가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중심이 달라지니까 말이죠. 얼굴 빛깔도 달라지고 태도도 달라지고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사마리아 남자들은 안 거지요. 이 여성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지? 이 여자 하는 말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남자들이 그 우물가까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우르르 몰려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과 직접 대화 나누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내게 강 같은 평화를 우리 찬양팀이 불러줘서 너무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45년 전에 1978년도에 대학 1학년 딱 들어갔을 때에 그때 예수 믿지 않았고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는데 나는 너무나 목이 말랐어요. 마치 수가성 여인처럼 이런저런 모든 일들에 기갈에 처해가지고 목말라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해 준다는 곳에 갔었는데 거기에서 가장 먼저 불렀던 찬송이 내게 강같은 평화. 45년 전에 찬송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45년을 들어도 똑같다. 45년을 듣고 불렀는데 이 가사의 내용이 내게 부딪히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저는 이걸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영접하고 네가 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네 속에서 생수가 될 것인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를 그때 제가 3월 첫 번째 주일 세 번째 날 수요일 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거든요. 그때 내가 믿기로 그때 결정했거든요. 믿고 예수를 받아들였는데 그때 내게 들어왔던 내게 강 같은 평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대신 예수님의 그 영생 주심이 지금까지 똑같다는 사실이죠. 45년간 똑같다는 사실이지. 아멘 좀 해주세요. 제가 무슨 재벌이 됐습니까? 무슨 미남이 됐습니까? 무슨 출세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때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저와 함께 계셨고 내 안에 계셨고 제가 러시아 갔다 왔거든요. 러시아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저쪽에 또 안산에 있든지 학교 서울에 있든지 또 저쪽 지방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다. 한 번도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다. 세상에 주지 아니하는 세상과 상관없어요. 세상에 망했는데 세상에 시험에 떨어졌는데 세상에 일이 안 됐는데 나는 기쁜 거예요. 나는 감사가 있는 거죠. 나는 믿음이 더욱더 신실해진 거죠. 이것이 지금 확인이 된 거죠. 내게 강 같은 평화. 강 같은 평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강 같은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바다 같은 사랑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따로 그걸 예수님께 바다 같은 사랑 받으려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사랑이고 예수님이 생명의 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면 됩니다. 목사님 그럼 어떻게 영접합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다 영접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혹시 만에 하나 아직 평생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지 않으시고 초청하지 않으신 분들이 혹시 계실 것 같아요. 그분들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45년 전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 20살 청년 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 그때 나를 따라서 하게 했던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영접하는 것은 너무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단지 진실한 마음으로 가지고 내가 하는 기도를 따라서 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그분이 했던 기도가 이겁니다. 사랑의 예수님. 지금까지 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이 시간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내 인생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원토록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 기도였어요. 근데 이 기도가 말이죠, 얼마나 위력이 있는가 하면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만 이 기도를 따라서 하게 되고 내 마음에 그대로 예수님을 모시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들어오신 예수님은 저처럼 여러분이 나머지 생애, 모든 생애 다 마칠 때는 그 순간까지도, 그 다음에 생애 다 끝나고 내세로 들어가는, 영생세로 들어가는 그 모든 세계까지도 예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 콸콸콸 그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지혜가 있고 환경을 상관없이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운전사 예화를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여기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첫째 걸어서 오신 분이 계실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차를 타고 오신 분들이 계실 것인데, 차를 타고 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운전사가 중요해요. 운전사가. 차는 말이죠. 운전사가 핸들을 붙잡고 있고 드라이브 하지 않습니까? 좌회전이든 우회전이든 운전사 맘이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말이죠. 누구든지 자기 안에 핸들이 있어요. 여사람 인사합시다. 아, 당신도 보니까 핸들이 있군요. 당신도 핸들이 있군요. 운전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운전대가. 그럼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의 드라이버는 나죠. 누가 내 인생을 운전하겠어요? 내가 내 핸들을 잡고 내가 좌회전, 우회전 틀고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사랑이 믿게 오늘 해피데이 한다 하더라. 누가 또 간절히 원하고 초청하고 기도하고 해가지고 오시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핸들을 들어서 여기 오신 거죠.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에 주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여러분의 핸들을 예수님이 잡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핸들을 예수께서 잡으시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의 핸들을 예수께서 잡으시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잡아와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핸들 잡고 내 마음대로 틀고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결과가 뭡니까? 기갈이 온 거죠. 목마름이 온 거예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그래서 먹어도 마셔도 만족이 없는 삶이 내가 지금 처해 있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너의 주로 영접하면 내가 들어가서 너의 주인이 되리라. 너의 핸들을 잡고 내가 너를 주장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자, 이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시고 살아오고 계신 분들을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자, 그러나 우리 가운데 처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한 번도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과거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가 그만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떠나버리고 홀로 자기가 자기 주인 다시 핸들 잡고 살아오신 분이 혹시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눈을 한번 감아보실까요? 이 초청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한 번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기도를 그대로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했다가 다시 핸들을 내가 잡고 살아오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 시간 다시 주님께 맡기시고 이 기도를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왕에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살아오신 분들은 오늘 새롭게 영접하실 분들을 돕는 마음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예수님, 지금까지 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예수님이시여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이 기도를 진실의 마음으로 따라하신 성도 여러분, 그리고 혹시 처음 나오신 분이라 할지라도 이 기도를 따라서 하셨다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영생하도록 솟아오는 샘물이 되어서 행복과 기쁨과 에너지와 힘과 지혜의 원천으로 항상 여러분 떠나지 않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처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왕으로 주인으로 주님으로 영접한 귀한 당신의 아들, 딸들이 계십니다. 저들의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구주가 되심으로 약속하신 말씀대로 영생하는 샘물이 되셔서 그 뱃속에서부터 솟구쳐 흘러오는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영원토록 영생하도록 예수를 구주로 믿으며 주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걸 주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